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솔직한 마음으로 저 같으면은 이런 시 내놓지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아들을 놓고 죽느냐 사느냐 그런 싸움판에 벌어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다윗이 살면 누가 죽습니까? 아들이 죽어야 됩니다. 압살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관계만 놓고 보면은요, 야, 참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밟고 올라서서 그것도 지금 이제 70을 바라보는 노인인데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렇게 아들이 죽을지라도 내가 살고 싶다고 이런 기도를 이렇게 내놨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건 어쨌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 개인의 판단으로 볼 때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참 이 다윗의 기도가 이게 참 인정하고 정말 인정해야 될까? 어쨌든 이제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 속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은요, 누가 죽는 것이 옳습니까? 부모가 죽는 것이 맞습니까? 자식이 죽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각자 의견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지금 어쨌든 이 시에서는요, 제가 제목을 살고 싶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거는 이 시에서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다윗의 내면의 본심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살고 싶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또 뭐냐 하면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던 그날 밤에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요단강 앞을 두고 만일에 쫓아내려왔다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윗을 요단강을 넘게 하셨고 그날 밤에 광야로 다름질을 쳤던 거죠. 도망을 갔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인생을 다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했다. 그의 시대는 끝이 났다.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버렸다. 그가 다시 살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압살롬과 전쟁을 벌이고 압살롬이 죽고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지게 되어 있고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인생 역시 석양처럼 서쪽으로 사라져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은 낙엽이 떨어지듯이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생이니까 살 만큼 살았다. 그리고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자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이렇게 세상 여론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떠났죠. 그 곁을 따라온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상대가 아들이 아니었다면은 다윗의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소위 말하는 세상이 판정을 내리고 시한부 생명임을 선포하고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선언할 때, 그때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천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 친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런 관점들을 놓고 보면요, 어쨌든 상대가 아들이라는 것만 빼놓고 보면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주제를 놓고 볼 때 본질적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아들이 죽고 내가 죽으면 아들이 살고,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옳은가? 이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운명인가? 내가 다시 이것을 이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욕심은 아닌가? 노인의 과욕은 아닌가? 젊은 아들 하나의 앞길을 막아버리려고 내가 살겠다고 욕심을 내고 이기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겹쳐 있는 그런 배경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오늘도 이 다윗의 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새벽에 이 다윗의 시를 생각하고 다른 시편의 여러 가지들을 쭉 보니까 그 이분의 기도 속에는요 독특한 특징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정과 의지의 문제예요. 오늘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그 이야기를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이분의 기도 속에는요 감정과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감정적으로 환경을 판단하면요 대부분의 경우에요 감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우리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적인 그런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은요 거의 다 죄성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그 기도와 믿음의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고 기도를 막아서고 믿음을 믿음답게 만들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 내 안의 적이 누구냐면 감정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내가 다짐을 하고 막 마음을 다잡았다가도 그냥 감정 하나 스쳐가는 그런 감정이 훼손되어지는 소리 하나가 쑥 지나가 버리면요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 감정 앞에서 인간들이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보니까 이분은요 기도를 드릴 때요 자신의 감정을 이기려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그게 몸에 배어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따라서 믿음을 생각하고 이러면요 틀렸어요. 그런 경우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니 제가 좀 이렇게 적용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감정으로 보면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부모가 죽어야지.
자,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요, 평상시에 이분은 시편을 쭉 보니까 그게 훈련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 감정에 자기가 파묻히지 않도록 늘 그것을 치고 올라오는 또 다른 믿음의 그 방어선이 뭐냐면은 의지였어요. 의지.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걸고, 어쨌든 나의 의지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제가 살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아들과 비교를 하면서 아들을 놓고 저놈을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다고 했던 그런 기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랬다면 아들이 죽었을 때 정말 식음을 전폐한 채 슬피 울며 지옥에 내려간 사람처럼 그렇게 다윗이 울었던 것은 거짓 눈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지금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믿음으로 작동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맡김이 나타나요. 맡김.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아버지를 살리느냐 아들을 살리느냐, 이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다 끝났다고 선언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이 나를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뢰하는 그 믿음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결정해 주셨을지라도 다윗은 기꺼이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다윗의 이 기도를 볼 때, 야, 아버지로서 좀 창피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채 이제 이 시를 약간 좀 개운치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계속해서 읽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분의 그 중심과 의도는요,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편에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시편이 부끄러운 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시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그 교훈을 주는 이런 시로 들어와 있느냐. 결국 그 핵심은 그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듣지 마라. 나의 믿음의 의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인생과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소리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니까. 이런 믿음의 깊이가 이 3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윗에게 가서 그래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죽든 말든 그냥 내 한 목숨 살겠다고,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저는 개인의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에만 제가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를 가져온 다윗에게 사과를 해야 되겠죠. 저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때로는 오해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은 그거예요. 이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냐. 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세상이 나를 끝났다고 해서 내가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나를 끝내신다면 나는 끝날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나를 끝냈다고 해서 끝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런 순간에도 나의 감정과 나의 고집과 나의 그 생명에 대한 애착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추한 모습으로 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시편 3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무엇인가를 믿고 기대하는,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 것은 다윗도 인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그 말은 없지만, 그러나 살고 싶다고 이렇게 그 배경 속에 깔려있는 다윗의 내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야, 너 믿음을 이야기하려면 좀 믿음에 좀 온전하게 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거나 내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속성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솔직한 심정이죠.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될 것이다.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살고 싶다, 그 마음을 넣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다윗이 선택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손들어 주셨다. 우리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시를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의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내용들은요, 어쨌든 우리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요 많이 무너지기도 해요. 믿음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왔는데, 좀 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위급한 이런 사건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평범하든 아니면 위급하든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만 조금 더 보탠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살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있어요. 압살롬보다도 다윗이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지막 그 사명들이 남아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싶다는 제목은요, 이 성경에 없다 그랬잖아요. 없는데 그러나 그 밑에 좀 조금 이렇게 숨겨서 깔려 들어온 그거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쫙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은 3편이 좀 그래? 좀 이상한 시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제가 이제 3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오해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도 아니고 여론을 따라가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세상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도 그대로 따라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자,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막 힘들게 만들고 끝났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막 이런 소리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 이겨야 돼요. 믿음은 막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맡김의 사건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우리는 노래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만 딱 붙이는 거죠.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거였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대어서 기도를 드릴 때요, 좀 믿음을 일깨워야 돼요. 이런저런 생각들 막 이렇게 일어날 때요, 그 막 이겨야 돼요. 하여간에 안 좋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은요, 마귀가 하는 짓들이고, 그리고 또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마귀에 기뻐하는 짓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소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겨야 돼요. 다 이겨내고. 귀 막고 살 수는 없는 세상이지만, 그럼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내 중심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런 그 좀 아이러니하고 애매한 그런 그 배경들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그게 옳다는 거니까요. 너 그렇게 기도해라, 이런 거니까요. 자,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것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실 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자, 우리 그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 소식으로 어지러운 이 지구촌에 정말 악한 자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도록 긍휼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섭리하시는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붙들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심령들 위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